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정말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자,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선생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멀리 어두웠던 하늘이 밝아오면 아침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이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 멀리 있는 짐승이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아침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은 다시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언제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시간입니까? 스승이 얘기합니다. 멀리 걸어오는 사람이 네 형제로 보이면 비로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 것이다. 사람을 그냥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내가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있었던 그 사람이 드디어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요 자매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말투 하나, 그의 행동 하나, 입고 다니는 옷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어느 것 하나 어기는 바 없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 그런데 그런 경건의 모습을 다 갖추고도 예수님께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 사람은 모든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가 봤더니만 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형제가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데 왜 울까, 무엇이 슬픈지 한번 물어보는 적이 없고, 오히려 그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경건은 한데 형제의 우애를 갖추지 못한 그 모습은 주님 앞에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는 경건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척 보아도 경건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일이 쉬운 일이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디 또 쉬운 일입니까? 기도 열심히 했고 불의한 적도 없고 토색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11조는 11조, 뭐 금식이면 금식, 모든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왜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예수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바로 자기 옆에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서서 쳐다보는 그 가증스럽게 여기는 눈빛이 보였던 것이고, 그와 거리를 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고,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보였고, 아무 근거 없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교만이 보였고, 둘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 있는 형제가 왜 저렇게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고개도 못 들고 저렇게 기도하나, 기도 멈추고 가서 여보시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당신은 그렇게 울고 있어? 내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괜찮다면 내게 말 한번 해보시오. 내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소?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우는 사람의 그 통곡 소리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도 좋으니 저 마음, 저 신음하는 소리, 저 통곡하는 소리 좀 들어주셔서 내 사정, 저 사람 사정 다 모르지만 주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좀 돌봐달라고 그 경건한 바리새인이 자기 기도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살폈다면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경건의 능력도 갖춘 사람이었을 텐데, 자기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울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절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경건했는지는 몰라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더러움이 없고 진실한 경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건져내는 데까지 가야, 형제를 붙잡아주고 자매를 일으켜주는 데까지 가야 경건이 형제의 우애로 실천되어질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부족했던 게 뭡니까? 경건은 한데 형제 우애의 옷을 입지 못해 책망을 받은 겁니다.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옆에 울고 있는 세리, 고아, 과부의 눈물을 돌보지 못했던 것, 옆에 있는 형제를 보는 눈을 잃어버린 겁니다. 언제 아침이 온다고 했습니까? 오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로 보일 때 아침이 온다고 했는데 사람을 보면서도, 형제를 보면서도 개와 고양이, 짐승처럼 여기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에게는 경건한 사람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 형제 사랑의 옷, 형제 우애의 옷을 입지 못해서 책망받았습니다. 아니, 옆에서 울고 있는데, 가슴을 찢고 있는데, 옷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었을까요? 옆에 있는 형제가 저토록 눈물 흘리는데 궁금하지 않을까요? 무슨 아픔이 있는지 돌봐줘야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리 옆에 가까이 있었다가 저 죄인 세리를 심판하실 때 나도 심판하실까 봐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하나님,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자기를 구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거룩이고 과연 경건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서 지키는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은 힘들지만 사람 속에서 살면서 지켜내는 경건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물들까 봐 자기를 격리시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켜내는 경건이 아니라 오늘도 아침에 눈 뜨고 직장을 가야 하고 학교를 가야 하고 일어나 가정을 돌봐야 하고 사람들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경건을 지켜내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속에 살아가는 세속 성자가 되어야지 사막으로 들어간 사막의 성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막의 성자들, 성십자가 요한이라든지 사막의 교부들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으로 받고 선지자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막에 가서 자기의 경건을 지켜야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막의 성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속 성자로 부름을 받아서 세속 안에서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고아와 과부와 환난당한 사람들을 만나는 한가운데 부대끼면서 그 안에서 내 경건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을 돌보는 형제 우애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혼자 살면서 거룩을 지키는 거야 뭐가 힘들고, 혼자 살면서 경건하게 사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산에 올라갔어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 변화산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뛰어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와,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야, 모세도 받고 엘리야도 받고 예수님도 봤으니 산 위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 없었겠지요. 당장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려가지 맙시다. 산 위에서 내 집 없어도 되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 모시고 엘리야 모세 모실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할 때 예수님이 That's good idea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산에서 내려가자. 우리의 삶은 아무도 없는 가장 거룩한 산꼭대기에서 경건을 지켜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내려가 새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찾아가지 말고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산 위로 올라가 나 혼자 경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산에서 내려가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 하십니까? 우리 교회 강남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강남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분 중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강남에 사시지 않아도 여러분은 강남 중앙침례교회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강남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죄가 많다 뭐가 돈밖에 모른다 교육에 미쳤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을 수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강남에 사는 우리는 강남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강남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던 얼마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팀 켈러 목사님이 맨하탄 안에서 리디머스 처치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가 6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우리 교회랑 비슷한 사이즈겠죠. 그런데 물었습니다. 그분이 쓴 센터 처치라는 책 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 성공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사라졌는데 왜 리디머스 처치는 그렇게 부흥을 하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팀 켈러 목사님이 딱 이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에 와서 개척을 할 때 맨하탄을 바라볼 때 맨하탄은 썩었다. 죄인들만 모였다. 세상에서 가장 세속화되고 가장 타락한 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틀린 말 아닐지라도 나 팀 켈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게 맨하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헐벗은 사람 입히고 싶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 먹이고 싶고 길 잃은 사람들 쉘터를 만들어주고 싶고 사랑하니 사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산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때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산처럼 우리가 산에 올라가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산이 뜨거워지는 시대는 지났고 도시가 뜨거워져야 하고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가 뜨거워져야 한다고. 기도원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기도원보다 뜨거워져서 세상 속에서 도시 속에서 우리끼리만 만든 산 위의 동네가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에서 문만 열면 나가면 있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산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경건이요 형제 우애를 갖춘 경건한 교회의 참된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지. 도시를 떠난 게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는 산보다 더 뜨거워질 때 강남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경건은 산속에서 경건한 사람들끼리 모여 천국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경건을 지키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경건은 사람 없는 곳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힘들지만 형제 우애를 실천하고 사람들 속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삶을 힘들어요. 그러나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 형제 우애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존재하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사는데 경건하기만 한 사람이 형제 우애를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형제 우애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너 왜 새벽에 안 나와? 금요일 저녁 뭐 한다고 안 나와?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는데 안 나와도 되는구나 또 이런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내 경건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금식도 안 하냐? 너 그 돈 가지고 다 뭐 하냐?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게 남을 자꾸 정죄하고 남을 자꾸 심판하고 남을 자꾸 내 경건에 그것도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경험의 잣대로 자꾸 들이대니까 그 사람 옆에 무서워서 아무도 못 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잔치집이 아닌 초상집 같이 다 기죽어 살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경건이 무기가 된 케이스입니다. 경건이 사랑이 아니고. 그런데 경건한데 형제 우애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부족한 게 보이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사람 보이죠. 그러면 경건한데 형제 우애가 있는 사람은 야단치고 막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겠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어렵게 살겠나.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면 이해가 되면서 이런 사명이 듭니다. 그래, 하나님 빨리 저 사람 빨리, 하나님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시고 물질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여유도 좀 주시고 교회 나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하나님 지금 저 친구가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으니 그럴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저 사람 기도 못하는 거 내가 대신 좀 해주자. 내 기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저 사람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잡아주세요. 애통하고 있네요. 힘들어하고 있네요. 경건이 형제 우애의 옷을 입으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분 한 분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저 사람 좀 돌봐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따라서 경건이 홀로 경건에 멈추면 다 정죄하면서 나 혼자 최고가 되지만 경건이 형제의 옷을 입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면서 도닥여주고 손잡아줘서 일으켜내어서 살아나는 축제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경건해서 멈추지 말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옷을 입어서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경건은 형제를 돌보는 경건이 되어야지 정죄하는 경건이 되면 안 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완벽하다 생각하고 경건하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자기 경건을 너무 과신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드는 성도 한 명도 없어요. 왜 안 나오냐? 왜 안 하냐? 지옥 가려고 그러냐? 그때부터 나는 경건한데 경건하지 못한 성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때부터 설교는 계속 때리는 설교, 계속 정죄하는 설교, 계속 무섭게 몰아붙이는 설교, 계속 지옥 설교만 하게 됩니다. 지옥 설교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설교 듣다 보면 교회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목사님이 경건하다고 해도 그 경건에 성도 사랑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건 성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 있으면 기도할 때 자기 기도 못하고 하나님 저분 좀 살려주세요. 이번에 병원 갔다 왔는데 이런 진단 받았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집이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된답니다.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고 경건의 옷을 함께 입으면 살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교회에
너무 경건한 장로님이 계시면, 참고로 우리 교회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장로님 없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너무 경건한 장로님이 계시면 청년들은 그 교회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의 성경적 경건이 아니라 주관적 경건을 가지고, 너 머리가 왜 그래? 너 옷이 왜 그래? 너 걸음걸이가 왜 그래? 너 말투가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커? 그렇게 성경에도 말하지 않는 내가 살아온 그 경건의 주관적 경험을 가지고 청년들 불러놓고 야단치면, 청년들은 그분을 슬금슬금 피하다가 그 교회 다 떠나고 젊은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분 혼자 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경건이 사랑의 옷을 입지 못해서 그래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자기 주관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해 못할 게 또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박종순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한국 부임하고 늘 저에게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격려도 해주시고, 지금 은퇴하셨죠. 교계 어르신입니다. 한 번은 저를 부르셨어요. 식사 한번 하자고. 가서 평상시 책으로 만나고 뭐 젊었을 때의 영상으로 설교의 은혜를 받던 분이라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목사님 한 서너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박정수 목사님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본인이 목회할 때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재밌는 거 얘기해 주겠다 그래요. 뭔데요 목사님 하니까, 내가 한참 목회를 할 때 그때 청년들 유행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빨갛게 물들이고 막 그럴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던 중에 노란 머리 하나 있으면 설교가 안 된다. 쟤는 예수 믿는 애가 저렇게 노랗게 물들이고 그냥, 또 막 그러면은 뭐 장로님 딸이고 아들이면 더 시험에 들고, 또 옆에 보면 빨간 거 머리 하나 보면은 설교가 안 되어가지고 늘 불편하고 늘 불편해가지고 다짐을 했답니다. 다음 주는 청년들의 경건에 대해서 하면서 그걸 좀 지적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고 주중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한 가지 물어보자 그러시더래요. 뭔데요? 네 하얀 머리 까맣게 염색하는 건 괜찮고 까만 머리 노랗게 염색하는 거 왜 안 되는데 이러시더래요. 야, 너 토요일마다 하얀 머리 까맣게 염색하는 건 괜찮고 왜 까만 머리 노란 건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데 성경 어디에 있냐 그러시더래요. 이분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도 안 틀리고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왜 흰머리는 까맣게 염색하면 되고 까만 머리는 빨갛고 노랗게 염색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야단치려고 하다가 주일날 청년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라도 그 교회 다녔을 것 같아요. 청년이라면. 이 얘기 제가 오늘 오후 때 설교할 겁니다. 청년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내 마음에 한번 내가 가르쳐야지, 한번 뭐 해야지, 내 주관으로 보면 그 꽃다운 청년들 자꾸 야단칠 것만 생각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도 주관적인 거구나. 그게 무슨 경건하고 큰 문제가 있냐. 흰머리 까맣게 되는 거나 까만 머리 노랗게 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고 노란 머리도 좋다, 빨간 머리도 좋다. 노란 머리하고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맙냐. 저때 누가 교회 나오냐. 드디어 사랑스러워지니까, 얘들아 빨주노 조파남보 다 하고 와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라. 그게 기특하다. 그 교회 제가 청년이어서도 갈 것 같아요. 경건은 내가 안 하니 너도 하지 마가 아닙니다. 내가 세운 경건이 또 정확히 성경적 경건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경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경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경건 산 위에 늘 도망가 계셔서 지키는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오신 분 중에 완벽하고 무흠한 절대 경건의 분 아닙니까? 그렇죠? 비둘기보다 더 순결한 경건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어디 혼자 숨어서 지킨 경건입니까? 평생 12제자와 뒹굴며 사셨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집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면서 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경건 아닙니까? 형제 사랑이 없는 경건이 무슨 경건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경건인 거룩이 무슨 거룩입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오죽했으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맞아요. 제일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는 아무도 안 만나고 산속에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것 알아요. 세상 사람들 먹고 사는 대로 똑같이 먹고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예수님처럼 경건을 지키는 것, 예수님 아니고야 그렇게 완벽하게 누가 지키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그래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고 보여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 아닙니까? 주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서 저들을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실천하면서 저들처럼 죄인이 되지 않고 대신 저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 어려운 줄 알지만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도 주시고 그러나 물들지 않는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주셔서 새 속에서 경건을 몸부림치며 지켜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20절 21절의 구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사랑하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나그네를 집에 들여 채워준 거,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 찾아가 그 마음의 원통함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은 형제 위에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 더 경건해지기 위해 예배 왔습니다. 예배 와서 여느 때처럼 시간 맞춰 와서 지난주와 비슷한 자리에 습관처럼 앉아 뜨거운 오늘 찬양 10분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새 성전 위에 기도하고 은혜로운 대표기도 듣고 그리고 영상 광고 그리고 설교 언제쯤 끝날지 다 알고 있고 그러고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하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는 몸에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와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셨을 겁니다. 은혜 받으시는 중에 한 번이라도 이 중에 내 옆자리에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지난주 응답 받아와서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느라 미처 생각 못했으나 살기 위해 열일을 젖혀두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날 살려달라고
주님 아니면 나 죽는다고 이 세리처럼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혹시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혼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 사람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 손 아니라 오늘은 그 사람 손만 잡아주셔도 되니 그 사람 손 좀 일어날 만큼 일으켜 달라고. 경건이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은혜 받고 가슴 벅차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중에 같이 예배하는 형제 자매의 형편을 혹시나 하여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형제 우애를 갖춘 경건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선생이 얘기합니다.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다.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다. 아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몸의 부위인데 아파보면 백체가 다 그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은 고칠까? 왼다리가 아프면 오른다리가 희생을 해서 힘을 써주고, 두 다리가 아프면 손이 다리 역할을 대신해 주면서까지 가장 아픈 부위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 교회의 중심은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그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가장이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가장 아픈 사람입니다. 집안에 한 명만 아파 보세요. 모든 가정이 그분을 중심으로 다시 재조정됩니다. 너는 몇 시까지 꼭 퇴근해서 돌보고, 그때 나는 잠시 나갔다 들어오고, 누워있으면 눈부시니까 다시 형광등도 갈아 끼워서 적당한 조도로 맞추고, 햇빛 들어오면 뜨거울 수 있으니 커튼도 블라인드도 어느 정도로 맞추고, 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 온 가족이 시간 조정, 불 밝기 조정,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 텔레비전 볼륨 조절까지 다 해서 그 한 사람에 맞추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나 홀로 경건한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절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여러분은 예배하러 오기 전보다 지금 더 경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했고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더 경건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까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 경건해져서 형제 우애의 옷을 입지 않고 집으로 가면 여러분의 경건은 여러분의 가족을 죽이는 무기가 될 겁니다. 교회 오라 그랬는데 간다 해놓고 집에 그냥 앉아있는 자식을 보면 속에 천불이 납니다. 나는 더 경건해졌기 때문에 덜 경건한 게 더 못 봐줄 꼴이 됩니다. 엄마는 너 아니면 걱정할 게 없다. 큰 거 바라냐? 그저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이구 너는 근데 어떻게 근심 덩어리냐? 내가 아들보다 딸보다 더 못 살게 살았으면 야단 안 쳤을 텐데 내가 경건한 것 때문에 안 경건한 게 보이니까 못 참는 거예요. 경건이 무기가 된 거예요. 내가 더 경건해져서 집에 가보니 예수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니 속에 천불이 나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더 은혜 받고 보니 더 은혜 못 받고 사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경건이 무기가 된 거예요. 경건이 사랑의 옷을 입고 나가면, 교회 온다 그래 놓고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돌리고 있는 아들을 보면 등짝 스매싱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옷을 입었으니까. 온다고 했는데 못 왔구나. 엄마 기다렸는데. 엄마 너 기도 많이 하고 왔다. 너 그거 기억해. 하나님 너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앞길을 다 여신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널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점심 먹었냐? 엄마 뭐 해줄까? 갑자기 변한 엄마 모습에 너무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엄마 다음 주 교회 갈게요.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에 가서 여보 할 줄 알고 남자도 마음에 준비를 하고 기다렸는데 아이고 여보 내가 오늘 가서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오늘 당신 만나 사는 것도 은혜라대. 나 같은 사람 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 남편이 두려워 떱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분명히 예상 답안을 벗어나면 사람은 당황해요. 알아서 다음 주 같이 나갈게. 경건이 채찍이 되면 더 마음의 문을 닫지만 경건이 사랑으로 변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로 더 포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감당할 은혜를 줄 테니 더 품고 더 사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주시는 그 힘이라는 것을 알고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경건해서 형제 우애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 바리새인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형제여 왜 웁니까? 무엇이 당신의 가슴을 찢어 놓듯이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습니까? 내게 말하시오. 내가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우리이다. 그날 그 두 명의 기도를 받고 있던 예수님이 그때야 비로소 웃으시면서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진짜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